우리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바로 찬송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환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은 사건을 적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고넬료라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의 사건을 주님께서 첫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전초 배경을 지금 만들고 계신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1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환상의 사건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어떤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사람을 초청한 어떤 임금의 이야기인 비유의 말씀, 환상의 말씀과 비유의 말씀을 비교를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식과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짐승들과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이 이것을 해라 했더니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귀절들이 성경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에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했을 때도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던 사건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 한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그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줘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잡아먹으라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제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라. 안 됩니다. 주님 거기는 불편합니다. 그거는 제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나오죠.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베드로는 자기의 대답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기를 자기 평생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정한 동물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정한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의 규율을 오늘날 코쇼라고 좀 부르면서, 여러분 코쇼밀이라고 들어봤죠? 유대인들이,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비행기를 탈 때에도 코쇼밀을 주문을 합니다. 이거를 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따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대에 이스라엘에 가도 코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 성경이 부정하다고 말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의 유대인들은 최소한 그때 당시로 따져서 1500년 이상을 이 코셔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 음식 규율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어떤 음성이 들려서 이상한 부정한 동물들이 보이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가 속해 있는 유대인의 문화에서도 그것은 합당하게 여겨진 것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00년 동안 지켜온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식물은 베지테이션, 우리가 무슨 플랜트, 채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식물,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고 또 피가 섞인 순대를 먹어도 부정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뭔가 먹어서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것을 여전히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환상의 사건이 나온 베드로가 있었던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뭘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그가 부정해지거나 더러워지는 일이 없다는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권세와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 음식 규율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정하여지는 그 방식보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유대인이고 깨끗하며 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우월감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건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시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는 관계를 갖지 말고 혼인하지 말며 아들도 딸도 주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들은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 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들은 이방민족이다 하는 그런 분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년 이상이 지난 이 당시에도 이미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민족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집에 가거나 그들 집에 들어가 방문을 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부정을 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방인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 뭡니까? 하나는 이들을 조종하고 있고 이들의 사고방식을 붙잡고 있는 문화, 전통입니다. 200년도 아니고 1000년, 1500년 이상 오랫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문화가 아닌 한 청년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때 사람으로 본다면 물론 베드로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정하시고 명령하셔서 그것을 오랜 전통과 율법으로 지켜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폐하실 수도 있으며 변경하실 수도 있으며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 전통을 더 따랐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들었다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의 반석 같은 말씀은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계속 운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와 이 교단 안에 이 종교 시스템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의 방식과 종교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종교에 보면 장로의 유전과 그 유래를 따라 그 종교의 의식을 따라 생겨난 여러 가지 율례와 법칙이 엄청 많죠. 종교 의식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여전히 따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절기와 구약의 세상의 절기를 여전히 지키는 그런 방식을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 예를 든다면 한국의 뭐 추도 예배 같은 거, 이건 한국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그런 형식의 예배인데, 그래서 저는 뭐 기념 예배, 추도 예배, 뭐 입주 예배, 저는 간단히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하나님 한 분만을 기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첨부된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지금 이 사회의 제도가 어떤가 하면 어떤 부분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은 강단에서 말하기가 쉬워요. 같이 그것을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대중의 문화와 세상의 대중의 유행을 따라 그것을 무시하고 그 대중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교회로 데려온 것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말을 하면 그 교회나 그 목사님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참 피곤해요, 이런 것들이.
저도 이런 말을 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죠. 참 피곤합니다, 많이 저도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폐하시고 모든 음식이 이제 정결하다, 더러운 것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나 다 동일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누는 경계선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야곱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 그 혈통의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누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누신다고 했고, 그 둘은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교류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혼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적인 의례와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등에 자꾸 올려서 짐을 지운다고 힐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인간의 전통과 장로의 가르침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폐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분 그것이 다 악하다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유교 사상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효 사상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계명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죠. 이 세상에는 의로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사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때 그것이 만민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이기적이지 않나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을 의롭다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을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놔두고 안 좋아 보이는 것만 다 뽑아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판날이 오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는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뽑힌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씨,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하면 씨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이 씨예요. 말이 씨. 우리 한국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철학이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사고 방식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유교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어떤 그 조상의 교훈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행하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해낸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그런 선해 보이는 것들을 짬뽕시켜서 섞어서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섬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사람의 인본의 교훈과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잘 구분할 줄 알아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기초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훈으로 인정되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념과 믿음은 진짜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반석이 아니고 그거는 모래밭이에요.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르반이라는 말씀도 하셨죠.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이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 헌신한다 하고 말만 하면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 선언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타종교에서는 옛날에 중세시대 면제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아서 성전을 짓고 성당을 짓는 일을 했죠.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정당성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로의 유전, 인간의 교훈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장로의 유전이나 인간의 교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음식의 규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은 너희가 밖에서 입으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너희가 부정해질 일은 없다. 모든 음식이 정하다 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평생 동안 15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순종되며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교류의 대상은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저는 이방인을 적대하는 이 사상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팔랑기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백인 와이프하고 근데 저한테 목사님은 국제 결혼을 하셨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맞아 나 국제 결혼했지 하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와이프라는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뭐 하얗고 검었고 누렇고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색, 국적 이런 거를 엄청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제3국이나 한국보다 좀 그래도 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면 왜 이렇게들 구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왜 교회마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민족을 놓고 무슨 놈 하고 비하하는 이름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그 개조가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못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다 용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내 선조에게 오랫동안 전에 한 거, 또 우리 잘못했다고 사과도 많이 했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옛날에 나에게 못되게 했던 민족, 나보다 못 사는 민족, 나보다
무식한 민족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될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영혼,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 누구누구 놈 하고 같이 부르면서 같이 웃으면서 그것으로 우월감을 갖고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강당에서 그런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매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동물처럼 여기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자기와 함께 예수를 믿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적대당하고 왕따당할 수 있는 그런 연고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려야 될 게 많고 무너뜨려야 될 사고방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욥바의 집에서 그에게 환상을 3번이나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 내가 정하게 한 것, 내가 부정하지 않다, 정하다 하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예. 노예도 예수를 믿으면 형제가 되는 것이요. 예. 못 사는 사람도 미개한 사람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민족들과 연대관계를 갖지 말라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민족이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시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아직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 4대에서 5대까지의 긴 기간에 회개할 수 있는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시는 그리고 경계하시는 이유는 우상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대신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미워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 혹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원하는 모양으로 대체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상의 가장 기본적인 궁극적인 본질은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죠. 아니, 이용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다 뭡니까? 그 우상을 섬김으로 통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부하고 혹은 거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대신 만든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우상서부터 시스템, 사고방식, 철학, 문화,
이런 윤리, 이런 모든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실은 우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시스템의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르셨고 이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다니엘이 꾼 게 아니죠. 다니엘이 풀어준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상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손으로 캐지 않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죠. 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세상을 가루로 만들고 다 무너뜨리고 다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상과 말씀으로 인하여 나온 모든 전통과 사고방식만, 가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앙하고 바라봅니다. 외모, 성공, 돈, 명성, 인기,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주는 영광, 대중적인 영광, 명성,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대중, 인간,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 그냥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교인인 것입니다. 왜? 언젠가는 그 가치가, 그 보물이 보물로 인정받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임금의 사고방식이나 이 임금이 하는 행위를 잘 보면 천국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 같다. 하늘나라는 주인 같다, 임금 같다, 이런 일들을 많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잔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왕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는데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왕이라고 했으니 그 초청하는 사람들은 귀족일지라도 중한 사람일지라도 왕의 백성들입니다. 왕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는데 이들이 왕의 부름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래된 유대의 전통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오늘날 교회의 전통과 문화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왕의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관심과 초점이 임금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방식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대중들이 대단해,
하니까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거지. 만약에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지금이 저거 비싼 백 들고 다닐 그럴 때냐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거 들고 다니겠습니까? 집에다 모셔놓고 못 갖고 나오겠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들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명품 백은 더 거기다 물건을 집어넣으면 더 오래가고 훌륭해집니까? 아니죠. 보이려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에 자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내가 걸친 거, 가진 거, 내 이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고 밖으로 보일 수 없는 정직,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믿고 함께 인정해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바보 같던 소리만 듣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런 것을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을 격려해 주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아주 귀한 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차로 밭에 가봐야 되고 사업한 거 보러 가야 되고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갑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더 심한 말씀이 나와요. 그 일부는 심지어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족 같은 사람들이고 선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빛과 번쩍하고 찬란한 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백그라운드로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라 얘기를 했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진원 왕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왕의 메신저와 왕의 초청을 거부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이 왕의 관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의 주권을 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을 미워한 사람들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 이런 말을 하는데 왕을 하찮게 여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하찮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그 말씀이 악하고 틀렸다고까지 말을 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주의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표로 예루살렘 도시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갇혔던 사람들은 엄청난 굶주림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완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불을 질렀는데 성전에 있던 금이 다 녹아서 돌 사이로 다 스며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금을 다 긁어내려고 돌을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고 멋있다고 말하느냐? 볼지어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회하리라 한 말씀이 주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진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가 길 내거리로 나아가서 길가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비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데려와라. 내 집을 채우리라.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막 아무나 막 데려옵니다. 막 데려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데려와서 그 잔치를 인원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잔치가 하늘나라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면 이 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요. 거기가 하늘나라라면 하늘나라를 올라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교회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해서 데려오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다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0% 저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적은 프로테이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여기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시작을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종교인이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멤버이고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복을 입은 사람이 아닐 수도, 꼭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예복이라는 것은 대개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선이 말하는 착한 일이나 의로운 사람들이 의롭게 여기는 그런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의로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에 그들을 초청을 할 때 그들에게 예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초청을 할 때 그 집에서 예복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그 궁궐 밖에 앞에서 예복을 지급을 해서 예복을 입어야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이제 누가 들어온 거겠죠. 교회는 예수를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진짜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오실 때는 알아요. 딱 보시고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너 예수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 아들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데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는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겠어요? 휴건날이죠. 그러면 그는 이 땅에 남을 것이요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버림받아 묶여서 감옥에 던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 임금 같다고 하셨는데 처음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정한 곳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얘기를 할 때에도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만약에 한 100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해도 99명이 우기면 집니다. 그게 대중의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나라도 그렇지 않아야 돼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한 사람의 말이 의로우면 그 사람이 말이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보면요. 사람들이 대중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단 한 사람이 존귀하며 그 한 사람의 능력이 가장 우월한 것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처음 혼인잔치를 열기로 정한 사람도 이 임금이었고 그 잔치에 올 사람을 정한 사람도 그 임금이었고 그 초대를 하기 위해서 종들을 선별하여 보낸 사람도 그 임금이었고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고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을 때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한 사람도 임금이었습니다. 이 임금이 국민투표를 했거나 백성들의 의중을 물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왕국인 거예요. 왕국.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사르고 임금이 심판을 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청한 잔치의 초대 대상들이 합당치 않다고 여긴 그것을 정한 사람도 임금이고 그 대신 길 내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닥치는 대로 초청하기로 정한 사람도 임금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는 그물 같아서 쭉 끌어올리면 거기에 악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나눈다고 했어요. 나누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왕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하여지고 이루어지는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림자요, 그것의 표상이고 그것의 모형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대중의 말이 아니요 사람들의 전통이나 그 사람들의 출신이나 국적이나 그 민족의 전통이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최선의 가치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는 많은 것을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무너뜨리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문안을 하고 가슴이 좀 떨렸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을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환상까지 보고 그랬으니까 많이 확신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을 없애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교회에 함께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류를 했다는 말이 있던데 무슨 짓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전통적인 사고관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150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안 되고 똑같다. 그럼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정하신 대로 경영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시고 마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그런가? 그래서 그러하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회개를 하든지 그냥 죄를 인정하고 불법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이 세상의 어떤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네. 아니다 하면서도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만약에 집사님, 장로님의 아들, 딸이 외국인을 데려와서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살겠다 그러면 마음이 꺼림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뭐가 돼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어느 국적이냐, 얼마나 버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저희 장인도 저한테 딱 하나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너 예수 믿냐? 딱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20살 넘었기 때문에 성년이라 우리의 허락이 필요 없지만 나에게 물어봐줘서 고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게 제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 세상이 악합니다. 난폭하고 못된 짓을 한다는 그런 악하다는 것도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세우신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우신 가치관과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십시오. 그것이 혼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 마음이 기쁘고 우리 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를 맞고 기뻐했다. 참 그럼 좋겠는데 저는 그런 일로 누가 저 때리면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계속 나를 주입을 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끊임없는 권유와 또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을 당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바로 알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